이 시간에는 이제 그 삼가입니다. 삼가. 삼가,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이거든요. 삼가.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삼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큰 그림 그리기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렌즈를 통해 복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만요. 지난 시간 2과에 보면 뭐였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라고 했죠. 그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을 더 깊이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왜? 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죄는 시기, 질투, 미움 다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싸움. 혼자 있을 때는 성인군자인데 같이 집안 지내면 막 그냥 승질 다 나오고 시기 다 나오고 질투 다 나오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죄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을 더 깊이 믿게 된다. 아, 나는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 없으면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냥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께 맨날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과 원수 맞네. 정말 나 그냥 지옥 가도 할 말 없네. 그걸 알면서 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복음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있죠.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공생애. 그러니까 처음에 침례받고 우리를 위하여 침례받고 그 다음에 또 30년 동안 산 삶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율법을 지켰던 삶 그리고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부활 그리고 승천 또 다시 오시는 재림 심판과 우리를 또 최종 구원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휴거되고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 이번 과에서 3과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에서는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복음의 렌즈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한다. 복음이라는 렌즈, 이 복음이라는 볼록 렌즈 있잖아요. 렌즈라고 해봐요. 렌즈. 이게 복음이라는 렌즈로 뭘 보냐?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복음이라는 렌즈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죠. 복음이라는 렌즈로. 어떻게 복음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더 깊이 있는 공동체, 더 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지, 사랑의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지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동일한 개념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 각도에서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한번 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대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고 생명을 주는 복음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 우상성,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인정받으려는 욕구, 통제하려는 욕구, 권력의 욕구, 아닌 통정,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욕구, 이 우상이거든요.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세요. 그 성경 이야기 누가복음 6장 32절에 3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잖아요.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마음이 맞으면.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받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한테 잘못 안 하니까. 이 죄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저 사람을. 그게 보통이다. 그리고 3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그럼 선대하는 자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착하게 잘해주고 막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뭐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그에게 그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할 가능성이 많죠. 선대하겠죠. 잘해주겠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 해주니까. 하니까. 그건 죄인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 안 믿는 분들도 한다. 그 정도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냐.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20만 원을 꿔줬어. 근데 나중에 내가 저거 받아야 되겠어.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에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내가 20만 원 꿔주고 이자까지 더 받아. 뭐 그건 그 은행에서도 하는 거고 옛날에 일수도 있었고 뭐 다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 그냥 내가 꿨으니까 당연히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받을 걸 내가 꿔줬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생각인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받은 거, 꿔준 대로 받는 거, 그거 칭찬받을 일 아니다. 그잖아요? 받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이 속에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이 아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면 칭찬받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 원수된 자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죠.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맨날 같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눈으로, 행동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잖아, 우리가. 근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는 거?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랑을 받았나? 내가 예수의 용서를 받았나? 생각해 봐야 돼. 그건 생각할 것도 없죠. 내가 용서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용서받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만 달란트 빚진 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날 용서했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그게 예수 정신이잖아요. 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그죠? 근데 여기도 나는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꿔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받을 것이,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기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꾸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줘도 돼. 사랑으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뭔가 또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다시 돈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꾸어주거나 주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믿는 자죠. 완전 다른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한다. 죄인에게 꾸어준다. 35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뭐예요? 정말 불구대천 원수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이 하늘 아래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인간.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는 죽어야 되는 인간. 그 진짜 미기운 걸 이상을 뛰어넘은 왼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시대 같으면 적군인데 우리 부모를 죽였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죽였어. 이 땅에 진짜 하늘 아래 같이 있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죠? 그게 왼수거든요. 원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런 원수를.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갔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죠. 예수님은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신약성경에 분명히 써있거든요. 왜 우리가 원수일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거든요.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우리는 완전히 죄덩어리. 그냥 죄가 100%, 죄로 가득 찬 사람. 이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원수. 이건 같이 할 수 없는 사이.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예수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지옥 가고 형벌당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꼴을 못 보니, 그걸 못 보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내려와가서 육신 입고 내려와서 우리 원수 완전 반대잖아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까. 아니, 세상에 원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진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는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원수인데, 뭐가 날라다니냐. 원수인데, 진심으로 우리 사랑했어요. 진심. 겉으로 사랑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원수를 내가 사랑해요 할 수 있게. 근데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진심이었다니까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를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불구대천지 원수인 나, 뭐 날파리가 자꾸 난리냐?
하나님과 불구대천지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서 널 진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위인지 내가 알겠다. 근데 봐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라기에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막 따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모르겠냐. 근데 진짜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날파리가 절로 왔네. 날파리가 어디서 날아와서 이게. 어쨌거나. 근데 그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그죠?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래요. 선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선대하셨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 원수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가 아니에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깨끗함,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인데 우리는. 바라지 말고 꾸어줬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자비한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예수님, 원수 되었던 너를 위해 죽었던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너도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본보기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 또를 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무슨 사람을 못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 못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성경 이야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서 좀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잘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는 원수도 선대하자.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꾸어줘라. 그게 그리스도 정신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가 네 목숨 나한테 줘 하듯이 꾸어줬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 줬지 그냥. 그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 우리 성도들 절 포함해서요. 저도 부족하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왜 빛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지금 드러나지 않느냐?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꾸어주고 받으려고 하니까. 꾸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난 용서 못하니까.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자비. 그죠? 여기도 마지막 나오잖아요. 37절,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자비 헤세드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헤세드 해라. 자비해라. 자비해라. 그 다음에 우리 읽을 거리 한번 보세요. 공동체의 장애물과 복음의 자유 그랬어요. 공동체의 장애물과 복음의 자유. 계속 읽어놨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공동체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관계 속에서 우리 죄가 드러낸 게 많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비교식, 막, 그죠? 죄를 드러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믿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 우리 죄에서 정말 변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더 깊게 믿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번 과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더 깊은 공동체로 향하게 하는지 탐색할 것이다. 적었다. 적었어요. 네? 이번 과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더 깊은 공동체로 향하게 하는지 탐색할 것이다. 더 깊은 공동체란 예수님과 복음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얻게 되는 선한 일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더 깊은 복음적 공동체란 예수님과 복음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얻게 되는 선한 일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 좀 어렵죠? 예수님과 복음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선한 일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건. 그러니까 뭐야?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사랑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시작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선한 일을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다. 예를 들면 신뢰의 성장, 개방성, 겸손, 봉사, 배움의 자세,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반영한 상호 의존성 등이 자라나는 공동체다. 계속 읽어나갈게요. 우리의 목표는 복음의 약속들을 읽는 가운데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목표는 뭐냐? 복음의 약속들을 읽는 가운데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다음 질문을 해보라. 한번 이 질문을 나에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뭐 적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내가 더 깊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깊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무엇일까? 다음에 나오는 답변 중에 나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 나오는 답변들을 한번 보세요. 답변들을 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공동체 속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 방해하는 것은 뭔가? 이 답인데,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이 속에 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봐봐요. 왜 못 들어가냐, 깊이. 첫 번째, 나는 너무 바쁘다. 관계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나 너무 바빠. 아유, 교회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두 번째, 나는 현재 나의 관계에 만족한다. 지금 나 그냥 몇 명, 그냥 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지내는 사람 좋은데, 뭐 더 이상 뭐, 그러면서 만족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나 관계 몇 명 이렇게 만나는 사람, 그냥 교회 만나는 사람 됐지, 뭐, 더 이상 교회에서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은데, 나는 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교회 내에서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고유 영역이 있으니 강요하지 말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공동체에 꼭 안 속해도 돼. 나는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이나 뭐 같이 성도들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까이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그 사람들은 나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난 한계를 느껴. 그다음에 여러 인간관계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 지금은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 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성도들 사귀는 것도, 나 그 정도까지 못 가, 지금. 왜냐면 나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밖에서 만나는 관계 유지할 능력도 없어. 지금 관계도. 유지하기도 힘들어. 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이렇게 깊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다. 나 못 받아줄 거야. 나 원래 집에서는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 성질도 더럽고, 이 모습을 알면 아마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 싫어할걸? 그래서 나 깊이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둘 거야. 옛날에 네가 그런 얘기 안 했나?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아마 나를 다 떠날 거야. 아마 다 똑같아요. 그건 다 우리 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자기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 자기 생각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자기의 악하고 음란한 생각 다 얘기하고 막 그냥 온갖 얘기 다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은 에이 하고 다 도망가지. 서로 간에 다 똑같아 그건. 그죠? 그건 절제할 뿐이죠. 조금. 그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거. 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요구를 해서 불편 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 공동체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나는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거 싫어. 왜? 아마 내 부탁 안 들어줄 수도 있어. 나 거절당하는 게 싫거든. 그래서 가까이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불빛이 쉽지 않아. 그 외의 의견들은 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우리 대부분은 위와 같은 공동체의 장애물을 너무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다. 아까 지금 읽었던.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한다. 위에 읽었던 것들. 큰일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일과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항상 되게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성부, 성자,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거든요. 삼위 공동체, 여기서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인데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에서 우리가 되게 그걸 얘기하거든요. 복음과 도시에서.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적 깊이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증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적 깊이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증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쏙 들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겠죠. 초대교회가 불완전했어요. 그렇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고 그랬지만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 우리 볼까요? 잠깐만 봅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43절,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 기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래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안 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내놓아서 자기 거라고 안 하고 서로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서 막 쓰고 막.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거 복음적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중심 공동체잖아요. 서로 통용하고 45절 나오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땅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 가난한 사람에게 서로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어. 교회 내에. 그러니까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운 거죠. 칭찬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 복음적 공동체. 집에서 떡을 떼고, 이건 교제예요, 교제. 속으로 교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또 믿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셨다. 소문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랑 우리 시대 교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공동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복음 중심 공동체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 중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공동체가 이때만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공동체가 오면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그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증명한다. 그 공동체의 관계적 깊이가 깊고 사랑이 넘친다는 건 그 안에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피상적인, 겉으로 보기에 피상적인 공동체에 머무르는데 만족한다면 그냥 교회, 그냥 건물 있는 교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 서로 관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죠. 피상적인 공동체에 머무는데 만족한다면 우리는 얕고 피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아까 내가 읽었죠. 아까 내가 우리 처음에 성경 이야기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한다.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건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다 한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을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거 없다는 거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공동체에는 최소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최소 공통 분모. 좀 어려워요, 이 책이. 제가 봐도 어려운데, 이해하기가. 근데, 최대한 내가 하지만, 최소 공통 분모 뭐예요? 일반적인 공동체는 뭐예요? 일반적인 회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친구 공동체. 그냥 믿지 않는 공동체들 있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그런 모임, 관계, 공동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최소 공동 분모가 있다는, 최소 공통 분모가 뭐냐? 아까 이거요. 나를 사랑해주고 회사에서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 좋아.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 그 다음에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뭐 해주면 좋아. 근데 나에게 잘 안 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 이건 죄인들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 최소 공통 분모는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공통분모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선대하면 나도 선대한다. 그 정도는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는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다. 당연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선대하면 나도 사랑하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는 놀랍고도 생소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건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면 선대하고,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뭐 세상이잖아요. 그건 그냥.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깊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을 도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교회에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을 도전하시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를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함께하고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난 미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잘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없는 걸 보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나 교회나 너무 비슷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거든요. 매력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교회 매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사랑하네.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다름을 느끼는 거죠. 우리에게. 다르구나. 나도 그럼 저기 한번 들어가면 사랑받겠구나. 부족하지만.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핵심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 교회 공동체, 복음적 공동체 삶의 핵심에 무언가 그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는데 있다고 느낀다. 그 가로가 있죠? 하나님과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은 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도 있고 복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세상보다 어쩔 때는 더 막 세상 같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복음이 온전히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열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매력을 느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져가서 저녁 예배도 있어가서